이사야서 53장 말씀을 가지고 나를 대신해 죽이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이사야서는 죄와 심판에 대해서 많이 말씀합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메시아를 땅에 보내신데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완전한 구원을 이룰 것인다 하는 것이 이사야서의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 네 번째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서 7장, 이사야서 9장, 이사야서 11장, 그리고 오늘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렇게 이사야는 사람들의 실패가 결코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에게 맡기니까 의를 행하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악을 행한다고요. 그래서 최후의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셔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을 치러서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법을, 새로운 법을 주셨습니다. 그 법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그래서 저 인앤아웃 가보면 그 밑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 썼죠. 컵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계획이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자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가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가 다 사함받는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잘 들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는 세 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33세까지 사셨는데 예수님의 생활을 세 수로 구분한다면 첫째는 비하입니다. 비하. 낮아졌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은 그 생애가 고난이다. 고난. 어디까지 고난? 죽기까지 고난을 당하셨어요. 세 번째, 예수님 가장 높이 받은 승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신학으로는 예수님의 비하,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승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무엇입니까? 비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본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도 말씀하셨거니와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도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본래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창조자란 말이에요. 모든 만물을 짓고 사람도 만들었어요.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창조자가 피조물인 사람의 형상을 입었다. 그게 낮아진 것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낮아지신 것이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사람의 모양을 입고 사람 세계에 온 거예요. 그게 낮아진 거예요. 창조자가 피조물의 형상을 입다니요. 왜? 형상을 입지 않으면 대신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똑같은 사람인 줄 알아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인데 당신이 만든 사람의 형체를 입고 땅에 오셨어요. 두 번째, 예수님은 그 생애가 고난이에요. 어떻게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마 길거리에서 낳거나 버스가서 낳지 않았을 거예요. 다 병원에서 낳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구육관에서 낳았다고요. 여관에 들어갈 없어서, 자리가 없어서 말이 먹는 구유통에 가서 그 어린애를 낳고 거기서 누웠어요. 저도 그 베들레헴에 갔었습니다. 예수님 낳으셨어요.
예수님이 탄생한 그곳에 교회당을 세웠어요. 근데 그 교회당 문은 조그만해요. 조그매서 이렇게 고개를 숙여 들어가요. 장정도. 그래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문을 좁게 했느냐? 그랬더니 문들이 다 큰데 왜 예수님 나신 이곳에 이렇게 작게 했느냐? 그랬더니 로마 군인들이 말을 타고 그리 들어온대요. 그래가지고서는 말 타는 사람 못 들게. 그러니까 문을 조그맣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예수님 경배하러 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구에 탄생하셔서 누가 죽이려고 했습니까? 헤롯이 예수님이 이 나라 그 유대인이 왕이 되는 잘못 착각한 거예요. 박사들의 말을 듣고 애굽으로 피란을 가셨어요. 피란 갔다 오려고 하니까 그 아들들 넷이 분봉왕이 다 그냥 유대 나라 전체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습니까? 갈릴리 중에서도 제일 촌구석인 나사렛을 갔습니다. 저는 나사렛도 가봤어요. 그런데 나사렛에 지금은 기념예배당이 있어서 그 뭐 사람들이 웅성대고 하지만 옛날엔 산골이기 때문에 아주 촌이었습니다. 그 갈릴리 가버나움에서도 가나 그 혼인잔치 하던 그곳에서도 또 한참 들어가서 산 밑에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있었어요. 거기에 그 마리아하고 정혼한 남편의 요셉이 거기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거기에 가서 목수 일을 했어요. 그래 직업이 목수이니까. 여러분, 목수의 아들로 갈릴리 사람, 얼마나 갈릴리 사람 천대했는지 시골 사람이라. 우리 나다나엘이 그런 말을 했죠. 야, 갈릴리선 예수가 메시아다 그렇게 말하니까, 빌립이 그렇게 말하니까, 야, 그 촌구석에서 갈릴리서 온 사람이 무슨 메시아냐 그렇게 말을 했어요. 갈릴리 사람들은 그때 당시 그렇게 멸시했던 겁니다. 저는 갈릴리 바닷가에도 거닐어 봤습니다만 그곳에 얼마나 천대했는지. 근데 갈릴리에서 저 촌구석에 여러분 나사렛에서 자라셨어요. 몇 살까지? 목수의 아들로 아버지를 도와가면서 30살까지 거기서 성장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공생애 3년 동안 30세에 일을 시작하셨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33년 동안 공생애할 때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까? 왜 아무것도 아닌 사람 인기가 있거든요. 병을 고치고 그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인 지도자들이 공연히 시기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구에서 탄생하시고 예수님은 괜히서 피란 가셔야 되고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천대를 받으며 자라나시고 예수님은 뭐였습니까? 바로 죽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 죽을 때 죄명이 뭡니까? 흰성모독죄예요. 내가 하나님이라 그랬다고 죽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었는데 누가 이 세상의 교주가 하나님,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내가 하나님이라는 그 말 했다고 그 죽인 거예요. 그게 죽일 제목입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기, 예수님은 가장 높이 되셨어요. 모든 만물이 그 앞에 경배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3번 승리하셨는데 창조자이기 때문에 왕이십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마귀의 세력을 꺾어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에게 마귀가 절대로 고소 못하는 겁니다.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왜 왕입니까? 장차 재림하셔서 모든 원수를 심판하신다. 다 지옥에 보낸다고요. 마귀도 적그리스도도 거짓 선지자도 그리고 예수 믿지 아니했던 죄 사함 받지 못한
모든 자들을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왕입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주인이시기 때문에 왕이시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어 고난을 당하심으로 마귀의 입을 봉하였기 때문에 왕이시고, 예수님은 장차 오셔서 아직 될 일이지만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모든 왕의 왕으로 추대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읽어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19페이지입니다. 319페이지인데 2장 5절 말씀부터 우리 11절까지 읽으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비하와 사람 몸같이 죠. 예수님의 고난과 죽기까지 복종하시죠. 예수님의 승기 가장 높은 것을 이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제목을 가지고 세 가지, 본문에서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예수님의 비하입니다. 우리 다 같이 1절로 3절까지, 이사야 53장 1절에서 3절까지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낮아지심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을 쓰고 갈릴리에서 살아가는데 그 갈릴리 촌 것이 뭐 가르치고 병을 고친다. 사람들이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인기가 높으면 반대로 그 지도자들에게 미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빌라도는 이렇게 신문해보고 로마 사람인 빌라도는 예수님의 신문해보고 죄가 없이 놔주자 그렇게 말하는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요. 십자가는 그 당시에 로마 세계에서 제일 흉악범을 죽이는 형틀이라고요. 십자가의 못을 박히게 되면 이 피가 막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피가 흘러나오면 뭐가 제일 급합니까? 목이 말이에요, 목이. 그 목이 타는 거예요. 이 손에서 물이 다 빠지기 때문에. 그때에 그 물을 마시면 죽는다고 그래요. 뭐 전방에서 전투하다가 이 총상을 입어가지고 피를 많이 흘린 사람들이 얘기를 들으니까
뭐 급하대요. 그 오줌이라도 먹고 싶은데 그 먹으면 죽기니까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에 죽는 사람은 이 피가 다 흘러 빠질 때까지 여러분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몸이 30분만 지나면 척 처지잖아요. 저도 군대에 가서 기압을 받아보니까 엎드려 뻗쳐라는데 처음에는 허리가 빳빳하다가 30분 전에 눈 위에 다 엎드려 뻗쳤는데 다 배를 쭉 깔고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기압 받고서 보니까 전부 폐 닿은 데 눈이 다 녹았어요. 그래서 그 연병장이 다 얼룩얼룩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맡기면 척 쳐져서 이게 찢어지는 것 같이 아프다고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게 든든한 사람은 6시간까지 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 몇 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3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아주 약해지셨다는 얘기예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12시에 돌아가셨으니까. 여러분, 빌라도는 놓아주자고 하는데 바로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된다. 빌라도가 깜짝 놀라요. 무슨 죄가 있게 십자가에 못을 박느냐. 그리고 대신에 바나바를, 그 흉악범 바나바를 놔주자는 거예요. 여러분, 모순도 그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를 모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천대하기 때문에. 그런 천대를 다 받으시면서 뭐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피합니다. 고통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고난은 어디 있습니까? 죽음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전에 그 1절 말씀에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도 그가 하나님이라는 걸 아무도 모른다 이게. 말을 해줘도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는다 이게. 이거 1절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탄식입니다.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그 예수님이 그 메시아인 걸 알지만, 하나님인 것을 알지만은 이 말을 암만 해줘도 사람들 모른다 이거야. 그건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는 이 이사야의 탄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 사람은 그냥 눈으로 보이는 것밖에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인지 하나님인지 누군지 알고 뭐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팔이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팔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를 믿는 집에 태어나고 예수를 믿는 사람과 만나고,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된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지식입니다. 여러분, 지식이 절대 구원은 아닙니다. 지식이 구원은 아니로되 지식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가 나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 이것을 모르면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데 그건 지식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말씀이, 이 성경을 날마다 읽으라는 거예요. 누구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서 읽으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건 하나 공식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살기 위해서도 믿어야 된다.
여러분 얼마 지금은 지식이 발달했습니까? 저는 며칠 전에 이렇게 기도하다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기기가 사람을 추장하는 시대구나. 여러분 무슨 중국에 그 10,000명이 넘는 그 공장에 사람을 사용하셨는데 거기 100명도 안 된대요. 그게 줄였대요. 왜 그러냐? 자꾸 데모를 하고 이러니까 로봇으로 전부 만드는 거예요. 그게 모든 일을 로봇으로 처리하고 로봇으로 관리하는 사람 100여 명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앞으로는 점점 그럴 거다. 그럼 사람들이 잡을 다 잃을 것이니 어떻게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 지금은 기계가 세상 사람들을 다스리는 시대가 되었구나. 그 만화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 로봇가 사람을 지배하는. 그래서 일본은 그 국민학교에서 이 수판론을 암산 이 머리를 쓰게 하기 위해서 수판을 안 꼭 가르친다고 그래요. 계산기를 두들겨봤자 그건 난 계산기 모르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그래. 우리 애들 전화번호 잘 모른다고요. 왜? 파면 탕그럼 나오니까. 큰아들, 작은아들, 셋째 아들. 딱 나온 거야. 그래서 이게 사람을 퇴보하는 원인이 된다, 기계가.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한번 흔들어 놓으면 끝이에요. 전기가 가봐요. 뭐 움직이겠는가? 깜깜하지, 기계에서 써봐지, 인터넷도 다 써봐지. 여러분, 하나님이 이 지구를 한 번만 흔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자기가 잘났다고, 제일 똑똑하다고, 새로운 걸 발견했다고. 그게 귀중해요. 여러분, 가장 큰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 나를 위해서 세상에 몸을 쓰고 오셨다는 걸 알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암만 전해도 그 말을 못 알아듣는다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제가 후배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금호동에 신방할 때는 하루 종일 신방을 해도 정말 서로 가난하니까 이 배가 쪽쪽 소리 나도록 굶주렸어요. 그렇지만은 그 동종장사하는 할머니가 계란 한 바가지를 신방 왔다고 쌀만 내놓는 걸 볼 때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목사를 존경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지금 먹을 건 흔해서 너무 먹어가지고 목사들이 다 힘이 듭니다. 그런데 존경을 못 받는다고요. 그래서 나는 행복한 시절에 목회를 했구나. 지금 목사님을 존경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 사람 직업이냐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이 세운 종이라고 생각하나요? 직업인이라 이렇게 생각하죠. 그 만날 월급만 올려달라고 한다고.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참 목사님들이 참 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 그리스도를 뭘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4절, 5절, 6절 아까 읽으셨던 것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양의 특징은 자기가 왔던 길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착하긴 한데, 근데 우리 사람은 다 양 같아서 자기가 아는 것이 최고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최고고 뭐든 최고인 줄 알아요. 그러나 생각하면 이 우주에 비하면, 이 지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뭡니까? 먼지, 티끌이에요, 티끌. 이 지구에 비하면 미국 땅에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저만한 딱 찍은 것 같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뭐 그렇게 커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온 세상 모든 만민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 거예요. 죽으심으로 죄를, 그리스도 안에는 죄를 사함받는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가 나 위해 죽으신 것을 믿으면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여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자동적으로 죄가 없으니까 죄가 없는 저 천국에 가서 살게 되게 됩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을 아는 것이 참된 지식입니다. 내가 아는 조그만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 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귀중하게 알고 하나님을 더 잘 알므로 올바로 섬기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읽으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 번째로 예수님은 승기하십니다. 승기. 우리 10절 말씀, 11절, 12절 읽으시겠어요? 11절, 12절. 이사야 53장 11절, 12절. 다 같이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래서 가장 존귀하게 높여준다 하는 말씀입니다. 실상은 그가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당신과 성령의 관계, 이 삼일체 관계를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자진해서 오셨고 자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옛날 제물과 다른 거예요. 옛날 양이나 염소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양이나 염소나 그 소는 그 제물을 드렸는데 그것은 강제로, 사람들이 강제로 잡아다 죽여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고요. 그런데 그 제물과 예수님과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달라요? 그 제물들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장차 예수님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을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왜 그렇게 죽으셨습니까? 다 한다고요. 자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강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스스로 복종하셨다. 그 10절에 그렇게 말씀.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라. 여러분, 속건제물이 드렸다고 했습니다. 속건제물은 무엇입니까? 속죄제하고 속건,
우리가 제사가 5가지가 있죠.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소제 5가지가 있는데, 속죄제하고 속건제하고 죄사함을 받는 죄예요. 근데 왜 속건제를 드리라고 했습니까? 속건제하고 속죄제하고 뭐가 달라요? 예수님 속건제물이 되셨다 그랬어요. 속죄제도 죄사하는 것이고 속건제도 죄사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속건제와 속죄제의 다른 점은, 속죄제는 그냥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속건제는 값을 치러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누가 치렀어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러준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지만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를, 죄값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근데 누구한테 받았어요? 예수님한테 받았다고요. 그 예수님은 속건제물이 되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옛날 제물은 강제로 죽였지만 예수님은 자진해서 속건제물이 되시죠. 여러분, 이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고난주간 이와 같이 귀중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자진해서 죽으신 것이 바로 그래서 가장 높으신 곳에 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이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죽은 다음에 멸류관이 준비되어 있다고 디모데후서 4장의 그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간증했습니다. 뭐라고? 나는 멸류관을 기다린다. 저와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멸류관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생각하고 우리도 자진해서 주님을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